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날과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으나 그 유혹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힘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헛헛한 것을 바라보는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동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까? 당신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주의 양을 먹이기 위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여 많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영적 기근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많은 부분에서 봉사까지 할 정도로 그 직분에까지 감당하는데 영적인 기근에 우리가 빠지는가?
오늘 오스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고갈이나 기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지 않고 되려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죄 때문에 권태로움과 기근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많은 영역에서 사역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고 나타나는가? 바로 내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공급만을 주었을 때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혹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요, 그 사역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크면 클수록 그러합니다. 내가 이 부서 저 부서 사역하고요, 그리고 또 이곳 저곳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고상하지 않지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요, 마치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과 나의 신앙의 성장은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신앙 자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역과 신앙 성장은 다른 맥락입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 사역 때문에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리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의 골자는요, 내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태도와 그 마음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며 공급, 즉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양을 치고 먹이는 데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의 마음이 사역하는 데 있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양을 먹이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그 앞에 전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뒷부분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사역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우리가 공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하니까요, 1년이든 섬기다 보면 항상 기근이 오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11월, 12월쯤 되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전화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대상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항상 전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좀 지쳐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 한두 해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되고 힘든 사역이라는 건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사역하기 이전에요,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잊은 채로 사역에 매진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혹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다면요, 관계에 흔들리고 실족할 만한 상황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것은요, 베드로에게 막중한 책임과 베드로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더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 곁에 머물러 서서요, 지금 사랑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통로다. 나는 통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존재이지 내 안에 솟아나는 근원은 절대 없습니다. 그저 근원이신 예수께 받아서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내가 주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없어지고요. 되려 내가 정결하고 더 깨끗해져야겠구나, 더 거룩해져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통로는 근원이 아니기에 그저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궁핍과 결핍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대답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세요? 힘드세요? 영적인 기근이 있으세요? 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젖과 물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언제 사는 줄 아시겠습니까? 언제 살아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통로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요. 목마르시면 목마르실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기근이 오면 기근이 올수록, 갈급함이 오면 갈급함이 올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급하세요? 힘드세요? 사역 때문에 지치셨어요? 많은 사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드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공급 받으세요. 내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 그 물, 그 젖, 그 꿀, 그거 바라보시고 그거 마시고 그거 먹으면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일생 평생을 즐겁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기근에 빠지기 쉽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 없어도 돈 없어도 된다. 그저 나와서 내게서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오늘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